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고대하던 9월이 왔습니다. 헬라어에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히마르티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죄가 있죠. 바로 선악과라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 죄를 가리키는 이 단어, 곧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이 죄는 이 근본적인 원죄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주제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걱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천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절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발랐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전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데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24일이었더라. 우리 강북교회 이상돈 형제님 혼자 읽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성우하면 하나님 음성 역할하면 참 딱 맞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던 유다인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에서 103명이 빠지는 49,897명인가요? 이 5만 명에서 103명이 모자라는 그러한 사람의 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BC 538년에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이 소수민족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들이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의 종교나 문화를 말살시키지 아니하고 또 바벨론이 사로잡았던 이 소수민족들한테도 대우를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고토로 되돌아가게 했는데, 특별히 이 유다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이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인들은 돌아온 지 한 7개월 후인가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이 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막혔던 환경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재건토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이 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을 건축하는데 먼저 이 기초를 새롭게 닦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이 방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일하게 하시는 일에도 이 원수들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이 학개서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금 북부 지역이죠.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미 먼저 유대인들보다 먼저 거주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도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와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 방백들은 그 사람들의 이 제안을 이런저에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대신 이 다른 민족들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옮겨와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유다인들은 그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받게 될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입니다만은 이 종교 다원주의, 이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 너희한테만 구원 있다고 말하느냐? 왜 너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 독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종교 다원주의를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종교 통합운동.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절에서 성당에 축하 화환을 보내고 또 4월 초파일에는 성당에서 절에다가 축하환을 보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눈에 볼 때 이것은 사실 영적 혼합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혼합주의를 얘기하게 되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자, 이 우상숭배 우리가 또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기에 이 우상숭배와 곁들여져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이 영적인 혼탕물, 찌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산당 제사였습니다. 산당 제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러 그 산지에 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었어요. 근데 뒤늦게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도 왕위에 오른 다음에 기본에 있던 커다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또 이 산당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대상이 우상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상들이 타파가 됐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산당까지는 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이 산당까지도 다 패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머리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것에 혼합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이 교회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날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서 만듭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대표가 무엇이었어요?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생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그러한 우상일 수 있는 거죠. 축복과 번영. 근데 이 이름만 바알이 아니고 아스타라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거롭다고 이 만찬을, 이 성만찬을 없애버리고 가끔 한 번씩
정말 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 낙서가 쓴 장로교의 예배 모범서를 보면 이 성찬식을 매주마다 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르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더해져서 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절대 용납해서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에 돌아온 예루살렘 그 포로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전을 재건했다면 아마 그 성전은 빠른 시일 내에 재건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로부터 거절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집요하게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악한 종자인지, 정말 이 사람들은 반역자 기질이 있고 아주 독선적인 인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또 성까지 완성하게 되면 다시 반기를 줄 것이다.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그런 민족들이다 하면서 막 반대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이후에 그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수에로라고도 하는데 에스더에 나오는 그 아수르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느헤미야에도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에 있는 아닥사스다도 다른 사람인데요. 자, 이런 그 사람들이 계속 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급기야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합니다. 자, 무려 16년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유다인들에게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학계를 봅니다. 학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 판명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내 전을 재건하라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는데 여전히 내 집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이 화려한 집에 평안히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주지 않고 너희들의 삶은 영위에 가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학개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에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유다인들, 이 성전을 재건케 하려고 돌아오게 한 유다인들이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셨습니까? 그 5절 뒤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하면서 6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첫 번째 번이에요.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고생해서 일을 하지만 그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요 헛수고로 많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그 성과를 하나님이 최대한 거두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대가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지만 마치 쫓기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날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전혀 마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마시고 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만족할 줄을 모르게 하는, 뭔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목적에 빗나가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징계입니까?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미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계산상으로 분명히 남아야 돼요. 아니, 계산상으로 남아요. 근데 보면 항상 부족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터지면서 엉뚱한 데 돈이 막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 학계 선회를 통해서 책말 듣는 유다인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핑계거리가?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환경이 상황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시도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이 유다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정상적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매 주마다 비록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말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책망 들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자신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학개와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독려하시게 되는데, 자 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것, 이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비록 유다인들이 그런 핑계를 대어왔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머뭇거려 왔지만 그런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보게 되고 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감동해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상황이 그래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고 이것이 5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젖어서 그냥 부담 없이 살아왔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자기들 돌아보게 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유다인들이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말보다 때로는 이 법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또 따져봤습니다. 누가 너희들어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냐?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원래 고레스가 하도록 조서를 내렸었기 때문에 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궁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우스가 그 편지를 보고 그 조사를 하게 해서 고레스가 허락한 일이었음을 밝혀내게 되고 순조롭게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또한 여기에 한 가지 있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환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성전 재건을 위한 환경이 고레스를 통해서 열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이 유다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일을 진행했다면 이 환경이 지켜졌을 거예요. 사실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린 것은 훨씬 후대 일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불과 4년 만에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16년 동안 이 일을 쉬고 있었어요. 사실 아닥사스다는 그 제3대 왕이잖아요. 고레스, 다음에 카미세스, 다음에 아닥사스다. 근데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환경, 이것을 우리가 닫지 않게 하는 방법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환경이 계속 열려진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이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더 나쁘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정말 요즘 말로 빼박켄트, 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이 빼박켄트가 이 환경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하여금 존재케 하는 이 목적을 위해 살게 하는 이 삶을 살게 할 때 하나님 먼저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사실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청종해서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방해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막무가내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 한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 사마리아 총독들에게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그를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두시고 목적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처소. 이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예정하십니다. 이게 에베소 1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완성된 교회가 무엇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완성된 교회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면서 만국을 통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 어떤 일입니까? 한번 우리 학교 1장 8절 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참된 처소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이 교회를 건물을 교회로 오인해가지고, 그러면서 건물 지으면서 교회 짓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했어요. 이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어떤 일입니까? 바로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에요.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죄를 건축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너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교회를 건축하라. 자,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필수적인 어떤 일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를 본격적으로 우리 군포 번능교회에서요, 다음 주에 행할 것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일마다 행할 것입니다. 우린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드디어 9월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이 전도 주일 시작을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면 밖에 전도 나갈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짝을 이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전도 집회를 할 것입니다. 이제 매월 두 번째 주 오후 5시는 전도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그날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인근 교회까지 소문나서 이 구도자들을 매월 두 번째 주일마다 우리 예배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5시에 전도 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근데 몇 명분이나 준비하면 좋을까 하고 지난 금요일 일꾼 모임 했는데요. 어떤 형님이 아니 열 몇 명 정도 하면 되겠냐고. 저 너무나 실망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하고 갈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그동안 너무나 이런 일에 헌신하지 않았고,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한계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계속 주시라고 저주할 수는 없고, 끊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교회, 내 삶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복을 주십니다. 제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서 거기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라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원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게 원한다 이랬는데, 이 영혼이 잘되는 게 어떤 일일까? 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이런 축복을 했을까 하고 다시 요한 3서를 묵상해 보았는데, 이 영혼이 잘되는 방법, 그건 뭐냐? 그 뒤에 보면 가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전도자, 이 나그네라고 나오는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요가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빌립보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착한 일.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 착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네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건강을 한다라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춥시다. 그에 우리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우리 그런 일에 헌신합시다.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빗나가는 삶을 산다면 이거는 죄입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여금 우리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관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을 삼아서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저희를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케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정말 감동하심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